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어림을 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님으로 또다시 채워지기 원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집회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아멘. 예, 이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됨.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에 없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였는데요. 혹시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장로교 생활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요.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 너무 올리는 거 아닌가? 한 2주 정도 어떤 수련회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기도 밤새도록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목소리는 그때 상했습니다. 변성기 때 아주 좋은 목소리였는데, 근데 2주간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막 약간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저는 아주 그 질문이 민감했습니다. 오,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다. 자, 오늘 좀 한 가지 재밌는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12제자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에게 베드로님, 아니면 야고보 형제님, 아니면 요한 형제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받았다고 말하겠죠.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말씀 안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은 성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알아야 정상이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정상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답을 들을 때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성령을 언제 주셨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요한복음 20장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떠올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체험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뭔가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성경을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기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을 왜 받았는가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통 성령을 받는다고 말을 할 때 이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가 보면 이제 제가 이해했던 바입니다. 예전에 있을 때 이해했던 바에 의하면 뭔가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어떤 행동들, 못 알아듣는 행위들,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생활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인하기도 했으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베드로는 갑자기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생활은 변했습니다.
자, 이제 능력을 받은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당시에 유대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인종만 여러 종류가 아니라 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이 12 제자들은 각기 다른 말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신기했죠. 저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뭐 이상한 지방들이 외우지 못하지만 우리 지방이 이런 말을 하는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령을 받아서 뭔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분명한 목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말씀 중에요, 두 가지 말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주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능력이었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뭐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은 목적은, 외적인 능력의 성령을 내려온 목적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의 말씀도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아마도 이 말을 제자들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간 기도를 한 것이죠. 어쨌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을 하기 위해서 능력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저는 이제 지금은 쉬고 있지만 목요일마다 파라솔을 나가잖아요. 저는 거의 빼놓지 않고 성령으로 더입혀지기를 빼놓지 않고 거의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죠? 예,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만약 그때라도 우리가 이 능력의 영을 입히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할 겁니까? 예,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의 이러한 진리와 사상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새겨지고 체험되기 원합니다. 두 방면에 대한 이 개요가 너무 이게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두 방면에 대한 것, 체험 중에 주 예수님과 사도들과 사마리아에 믿는 이들, 에베소에 있는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굵은 걸 씌워보면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1, 2년 안쪽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지더라고요. 마리아 안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의 태 속에서 나올 때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 뱃속에 이미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신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예,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이미 충만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년 시절에도 이미 성령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년 시절에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어릴 때도 부모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이제 30세가 지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침례를 받으실 때 주님의 영이 그 하늘에서 주님께로 아버지의 영이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두 번 체험했고요. 사도들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침례를 받는 것, 이거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것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의 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영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 가지 체험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믿는 이들, 예, 사마리아에 믿는 이들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내적인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외적인 나타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읽으면서 새로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다르게 들어오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만질 수는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후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할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으로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사실 이것이 되게 예민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아주 특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사도를 보내는 거죠.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성령의 두 방면은 주 예수님도 체험하고 사도들도 체험하고 사마리아 민인들도 체험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정상적이란 우리도 다 이 두 방면을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면서 우리는 사실 성령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죠?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할 때마다 능력의 영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이제 내적인 충만에 관해서 이제 내적인가 외적인 충만에 이제 나오는데 내적인 충만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아마 다 알 겁니다. 충만에 관해서 우리말로나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이 두 단어가 틀리다고 했죠. 이번에는 내적인 충만에만 나오는데요. 내적인 충만은 플레로라는 것으로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제자들이 이 안에서 채워졌을 때 이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었죠. 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이것은 어떤 능력이나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그죠?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네, 이러한 성령인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의를 매일 우리가 더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적으로 더 충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두 방면,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과 성령으로 충일되는 이 두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 그리고 이건 내적인 것이, 그리고 충일, 그래서 외적으로 이제 충일하게 되는 것인데요. 충만에 대한 헬라어는 플레로, 그리고 충일의
헬라어 볼까요? 플레도. 헷갈리죠? 플레로.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내적인 건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내적인 건 좀 강하니까 플레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합당한 또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때 대부분 이 두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충의를 말하는 것이죠. 충의를 말하고 이건 외적인 능력과 관련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고 기적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충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만되는 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많이 간과하게 되는데 이 외적인 면에서 충일되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뭐랄까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면들에 있어서는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활을 강조하는 플레로의 면에 있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신문을 보면은 그런 아주 주님께 쓰여진 사람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라인게임 집회 때 이제 그 봉사하기 위해서 광주에 잠깐 내려갔다가 그 집사실에서 봉사하시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한 5년 정도 전에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제 집사 역할도 하셨는데 그 형제님이 그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주로 하셨냐면은 그런 류의 일을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 병을 고치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실감 나가지고 막 귀신 쫓는 이야기 들으면 막 제가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형제님이 그 10여 년 가까이로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보는 것은 많은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성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빠지고 생활이 안 나오고 뭔가 이 성질이 막 괴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생활은 안 나오고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오늘 그 전단지 나왔던데 목회자 세미나에 연결되셨어요. 세미나에 연결되고 쭉 그렇구나. 생활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굉장히 깊게 받으시고 교회 생활 가운데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충일만 강조하다 보면은 충만의 면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충만의 면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교회 생활은 좀 충만한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나와야 되고 생명이 흘러 넘침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충만한 생활을 많이 누립니다. 그렇다 보면은 충실한 생활을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서 보였던 것처럼 충만과 충실은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하고 우리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 충실하게 되기가 쉽고 또 충실하게 될 때 충만한 생활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생활과 함께 충실된 생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내적인 충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내적인 충만을 보고 다음 주에는 외적인 충일에 대해서 플레도에 대해서 성령 침례와 함께 더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은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충만이 되는 것은 다만 그냥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충만은 영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내적인 충만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면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과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서로 복종하는 것은 다 생활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생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충만해지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열심을 내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되고 아침 부흥하면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으로 가득해진 후에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되시오. 그리고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 이런 비결입니다. 또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선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형제자매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먼저는 성령의 흘러 넘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을 적시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이 최근에 좀 다쳐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적셔지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였는데도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뭔가 만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누군가 만났을 때 사망을 만지지 않고 생수의 흘러 넘침을 만질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된 것들의 표현의 결과로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고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합당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성령으로 충일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서 충일되면은 그것은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충일되기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활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일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관점을 주면서 되는 것이고, 저는 가끔 어떤 걸 체험하냐면 기도 집회 때 이 2가지 체험하게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안에 있는 성령의 내적인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게 민감하게 쫓아가면서 성령 기도하다 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충일되는 거예요. 뭔가 안에서부터 힘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렇게 막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일되게 되고 나면은 저는 많은 경우에 기도 집회 끝난 다음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막 안에 힘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능력이 있게 돼요. 그러면 안에서의 그런 충일됨으로 말미암아서 전달되는 것이 능력이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어서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목양할 수 있게 되고 또 신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플레로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서 플레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신방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주님 충만될 뿐만 아니라 충인될 수 있기도 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이 막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 맺혀지고 생활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삶 우리에게 가득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방하기가 좀 어려운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몸은 그럴지라도 하여튼 해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하신 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이어서 조금 하면은 충만은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에. 이거는 뭐죠? 밖에, 위에. 이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과 보겠습니다. 본질적이요. 본질적. 그러나 이건 경륜적인 것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능력을 보면 거죠. 구약에서는 바로 이렇게 충이란 말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모세에게 임했고 이렇게 또 다윗에게도 이렇게 임했습니다. 또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다가 언젠가 또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하냐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삼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사기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우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임했을 때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모터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자전거가 빨라요, 모터가 빨라요. 모터가 항상 빠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삼손에게, 자전거 같은 삼손에게 바로 뭐가 있냐면 모터를 달아줘가지고 바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가시나무 떨기 같은 사람이었죠. 모세는 사실은 가시나무 떨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로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의 능력이었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에게 임해서 이런 능력을 바로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생명의 영이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 예수님을 보시면은 마리아 안에 나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리아 안에 나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 안에 나신 일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현존한 특징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 위에 임하긴 했어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 안에서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나의 생명을 부르신 거죠. 생명은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있으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는 것은 바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휘발유를 바로 우리 자동차 안에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안에서는 우리 안에 휘발유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운전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신약에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이신 그분이,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너무 틀린 거죠. 바로 신약에서의 특징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보면 순수가 있었죠. 바로 여기 태어났을 때는 바로 여기 본질적인 영은 그분이 잉태되셨을 때 본질적인 영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성령은 바로 신성한 것이죠. 바로 그런 신성한 하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인간적인 본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가운데는 없었던 바로 신약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여 사람으로서 그분은 정상적인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셨지만은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은 사역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사역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 소재를 다뤘잖아요. 레위기 다루는데 제가 그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밝아진 걸 좀 교통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화덕 위에 구운 것을 소재물로 바칠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바쳐야 한다. 기름을 섞었다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름을 이렇게 섞은 거죠. 그것이 바로 연합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바로 기름을 위에서 바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소재는 기름과 섞일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기름을 섞은 것이지만은 바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것이 여기 무교 과자가 있고 무교 전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 섞여진 거죠. 그러나 여기에 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안과 밖이 바로 기름으로 안팎으로 칠해진 것처럼 오늘날 바로 교회도 바로 안팎으로 다 기름이 섞여지고 바로 기름이 발라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들 보시면은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2절, 19절,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었던 곳에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어 자,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바로 수음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예창조나 새창조나 다 동일합니다. 그분이 바로 수음을 불어넣었죠. 그러나 예창조 안에서는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바로 그것은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창조 안에서는 바로 영을 가진 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호흡은 바로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이 불어넣은 것은 제자들 안에 불어넣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불어넣은 것은 당시 제자들 아니라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볼게요. 아까 우리 최상현님 질문했는데 자매님들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죠? 우리 임보희자매 언제 거듭나셨어요? 앞에 앉으신 채로. 오래됐어요? 얼마 오래되셨어요? 뭐 20년 되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몇 년, 우리가 거듭난 것을 이렇게 몇 년 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사실상 사실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체험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네. 언제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읽고 지금 교통하잖아요. 이거 읽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빨리면 이거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미 사실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령은 언제 충만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기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 10장에서 바로 이미 성령을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구절이 있는 걸 눈여겨보신다고 보겠지만 2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내적으로 체험했고 그런 후에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먼저 성령을 충만했고 그 다음에 충일됐고 사도들도 그랬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랬고 에베소 믿는 일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고넬료의 집 식구들만이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시에 체험한 이들이 되었다. 그 이외에는 그 동시에 체험하기 이외에는 먼저가 성령 충만이고 그 뒤에 성령 충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의라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득 채워져야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은 과정이지만은 충만되는 것은 결과고 충의는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의는 충만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신약 안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후에 바로 외적으로 성령이 충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는 우리도 동시에 성령 충만과 동시에 성령 충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미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 충의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적으로 다 이미 성취된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적용은 약간 다르죠. 한 예를 든다면은 어느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 32평을 이미 사놨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놨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도 생겼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아파트를 언제 샀습니까? 또 자녀들이 아파트를 언제 샀습니까? 안 샀다고요? 그러면 안 샀지만은 그걸 참여하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리는 거하고 그 아파트 소유한 거는 그 기간의 갭은 있지만은 사실상 아파트 산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내가 되기 전에 또 자녀가 내가 되기 전에 이미 아빠가 샀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미 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를 성령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성령을 충일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신부가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면은 바로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참여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충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있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적 충만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과 관계된 것들이 바로 기쁨과 성령, 또는 그 영과 지혜,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과 성령. 자, 여러분들 이런 지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쁨이란 것은 지혜, 그 다음에 기쁨, 믿음이 이쪽이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까? 생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기쁜 거, 바로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도 어디에 속해요? 바로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충만을 얘기할 때 바로 지혜, 믿음, 바로 기쁨을 성령과 성령의 충만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 있었던 것처럼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 다음에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바로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이명재, 한번 본인들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명재, 그 다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명재. 여러분들 충만해요? 기뻐요? 이것이 비단 바나바 이 일이고, 비단 이것이 바로 제자들 이야기고, 이것이 특별히 스데반에 속한 것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객관적 사실이죠. 그러나 신학 안에서는 바로 스데반이 됐건 바나바가 됐건 7 집사가 됐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성령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우리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 안에서 이런 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 날씨가 더워도 바로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 참석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366장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간 더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한 항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에 뗄 수 없는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진도를 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와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기 플레도는 이게 원래 플레토라고 해야 맞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어에서나 영어에서나 자꾸 번역을 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라고 하면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 참 무식하구나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앞으로 쓰시면 되고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단어에도 플레토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내적인 것은 바로 생명, 인격, 우리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일, 외적인 성령의 충일은 능력, 그분의 사역,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건 어떤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과 충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은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두 방면을 생각할 때 이번 공과에서 저에게 지금 하나에 떠오르는 것은 첫째는 균형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내적인 충만을 추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추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교리적으로 빠져서 좋은 가르침은 있는데 생명이 부족한 겁니다. 생명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한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분석을 잘하고 아주 질서정연한 논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선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깨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살아있게 접하게 되었고 또 흘러보내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쪽 성령의 충만을 내적으로 생활과 우리의 존재에서 매일매일 매주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 대표적인 특징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또는 교영의 열매가 있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우리 지금 추구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했죠? 9가지 말씀. 첫 번째 쌍이 3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화평. 두 번째 쌍이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예요? 인자. 그 다음에 선함. 세 번째 쌍이 신실함. 온유. 자제. 절제죠. 옛날 여기 절제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천연적인 열매가 아니라 육체로부터 돌을 닦아서 나온 수신 제거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인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겨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9가지의 열매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동역하는 지체들, 소그룹에 있는 멤버들 사이에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한가? 아니면 너무나 없는가? 부족한가? 이거는 점검해 봐야 될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역대로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성실하게 추구해오고 충만되어 온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접할 때 정말 그분들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고 인자한 사람이었고 정말 선한,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선을 베푼 사람들, 신실함, 온유함, 자제,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면 완전히 사망, 죽어있는 교리와 가르침, 신학, 소위 말하는 신학에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쪽에는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충만을 계속하여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간단합니다. 오, 주 예수님. 몇 번 부르면 즉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영으로 계신, 연합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을 주시고, 너는 사랑해야 된다. 너는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 즉시 기쁨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네? 정말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루하루 일주일주 체험하면 그 사람은 스테반처럼, 또 누구야? 일곱 사람들처럼 그건 지혜고, 예? 누구야? 기쁨이 누가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테반, 그죠? 네, 스테반이 대표로 기쁨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고, 또 기쁨이 누가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바나바. 하여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옛날에는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났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정죄, 이 사람의 감정은 바로 그 영의 감정,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정말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추구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분과 한두 마디라도 진정으로 대화하면 정말 충만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그분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셨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 있어요. 어느 소그룹에 가도 화평해요. 그런데 이렇지 못하면 어느 소그룹에 가도 불화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충만을 정말 속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추구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주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2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날의 중간에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히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으며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도 단지 생명이 없는 과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증명이 아까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증명됐죠. 자, 여기 보면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20장 22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그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로 잘된 번역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표준세 번역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 여기에 보면은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번역자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아버지를 뵙고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이 다 닫혔는데 그들 가운데 쓰셔서 이제 그 번역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숨을 내뿜어. 그러니까 이상수님이 한국에 오시면 항상 이 기절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 정말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 헬라어를 보면 내뿜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쉬시고 그냥 평상시 숨을 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적인 영으로 그를 가운데에 쓰셔서 소리가 안 났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안 났더니 그냥 정말 그분은 특별하게 숨을 내쉬셨어요.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공기가 뿜어내신 공기가 그들에게 공기 같은 영이신 생명 주는 류마가 그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지만 생명 주는 그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말하는 태도, 과거에 결정하는 방식, 반응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이죠. 11 사도들이 똑같았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떤 형제는 저 사람은 좀 구원 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말하는 것과 이것이 달라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인내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내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영을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충만하죠. 우리는 빈 그릇과 같은데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야 충만할 거 아니에요. 이게 빈 그릇이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들어가야 돼요. 한번 불러보세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부르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충만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요? 아직 충만 안 됐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멘. 또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기묘한 것을 이렇게 가득 차는 겁니다. 가득 찼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득 차기를 바라면 성령 충만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럴 때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과 많이 대화할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다음에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외적인 충일의 면을 주의해야 돼요. 정말 이것을 주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앞에 먼저 좋은 분을 보여주셨어요. 금세기에 정말 균형 잡힌 이상수 형제님은, 워치만 형제님을 자기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 인도자들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하나님의 종이었다. 저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볼 때 그분은 내적인 충만만이 아니라 외적인 충의를 체험하시고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나의 충만만을 관심하면 이러한 것들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가질지 모르지만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너를 통하여 온전케 되고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너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주의 복을 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여기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역사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두 방면을 아주 균형을 잡음으로 주의 회복이
정말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가를 봐야 돼요. 무엇으로 충만한가?